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9편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했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하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예, 우리는 지난번에 시편 38편을 통해서 다윗이 병중에서 시편 38편, 39편, 40편, 41편 계속해서 지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아프다는 증거는 시편 39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주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그 구절에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픈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를 안 내려고 애를 써도 결국 서 있을 때도 서 있는 자세를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있고 앉아 있어도 또 걸어가도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면 열심히 보면 어떤 분은 한쪽 다리를 끌면서 가는 분이 있고 또 절면서 가는 분도 있고 뭔가 이 스텝이 불완전한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발을 이렇게 소리내어 끌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아픈 부위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몸이 말을 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38편에서 다윗의 그 병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는 상처가 썩고 악취가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추측해 보면 이미 감염이 되어서 썩고 냄새가 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 질환의 수준을 넘어서 폐혈이나 괴사의 수준에 아주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시편 38편 6절에 내가 심히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은 허리 통증이 아니라 척추가 펴지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세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거의 걷는 것도 힘든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38편 7절에 허리와 내부가 불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따라 보면 내부 염증에다가 또 열을 느낄 수가 있고 타는 느낌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장이나 또 여러 쪽에 또 내장의 문제로 인해서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시편 38편 8절에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저도 제가 몸이 안 좋으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어져서 저녁 8시나 9시가 되면 저도 모르게 잠이 오고 피곤해서 몸이 가라앉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라는 이 표현 한마디만 들어봐도 이 몸 건강 상태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다라는 이 단어들이 연속이 되어져서 다윗의 몸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이 몸의 기능이 무너져서 느끼는 피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하면 힘이 딸리게 되어지고 또 전신이 쇠약해지면서 중증 피로와 또 탈진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시편 38편 9절에는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아픈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내뱉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옅은 신음이나 이런 것들로 한다든지 이렇게 아픈 것을 자기는 숨기고 싶지만 아프다 보면 그것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아픈 사람의 그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호흡 곤란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거친 호흡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8편 10절에 다윗은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막 쿵덕쿵덕 뛰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커피를 많이 마실 때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처럼 이런 부정맥이나 심장 박동의 불안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시력이 저하가 되는 것은 몸의 상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고 또 탈진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도 나를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혈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전신 세약이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8편 11절에는 친구와 이웃이 자기를 멀리하고 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의 병이 단순하게 그냥 아프면 병문안을 오고 이럴 텐데 몸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친척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이제 다윗을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주 심각한 수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격리된 병자 상태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태를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피부나 또 상처 간염이 괴사 수준이고 척추나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앓고 있고 또 신장이나 장기에 염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근육은 붕괴가 되어서 전신이 쇠약한 상태이고 호흡이나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시력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져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몸 전체가 동시에 다 무너진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제가 다윗의 병 진단한 것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여러분께서도 한번 적어 보시고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시면 더 좋은 진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38편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윗이 자신의 병 증상을 적어 놓았고 시편 39편은 표제부에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3대 합창 단장 중에 한 명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선견자였습니다. 그의 특징은 회개나 고통, 침묵의 시편을 맡아서 연주했던 레위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39편과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도 병중에 고통을 당했지만 욥도 온몸에 욕창이 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그 병중에 가진 마음과 욥이 가진 마음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좀 다윗의 마음에 더 깊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말을 잃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갑자기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도 내가 바라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라고 시편 39편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죄가 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몸이 아파서 살이 한 20kg 가까이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제 얼굴이 너무 상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산책이나 하고 운동이나 하고 그냥 집에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이고 구원받은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지니까 너무 비참한데 제 살이 얼마나 더 빠져야 제가 죽겠습니까? 살 더 안 빠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살 더 안 빠지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프면 살이 급속도로 빠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참 그 살이 빠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나의 비참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고 할 때 그때 느끼는 자괴감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제가 제 몸 상태와 다윗의 몸 상태를 비교해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할 때 하나님마저 자기를 멀리하면 어쩔까 싶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28편에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도 부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다윗은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몸도 아픈데 사람들도 다 다윗 곁에서 떠나가는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고 잠잠하게 계시면 그때 다윗의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표현이 너무나 애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마저 다윗을 외면한다면 다윗은 이제 아무 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문구 속에는 그가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과 또 같이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일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고난을 당한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을 했고 특히 그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장 많은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하소서 건지소서라는 말을 가장 많이 던진 사람은 다윗이라 한다면 왜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진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에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대묻게 되어집니다. 예,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게 되어지지만 예, 욥이 하나님에게 던진 질문은 Why인데 대략 15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등장한다고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은 Who, 누가라는 예, 질문인데 예, 그 질문 말고도 다른 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예, 대체적으로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3번에서 60번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이 한 질문보다 2배로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욥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관자인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세계로 욥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고, 또 질서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뭔가 혼돈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분명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욥이 굴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무너지게 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내면의 악을 아본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 붕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에 삐뚤어져 있는 그 악, 바로 아본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입과 귀를 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묵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침묵한 것은 정말 자신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보고 침묵을 했다면, 다윗의 침묵은 자기 자신의 그 악을 발견하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시편 39편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나는 주께 객이 되고 라는 말씀 앞에서 보면 자신은 무너졌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계속 다윗의 마음 안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8편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라는 표현을 다윗이 했는데, 그때 내 죄악이라는 내 아본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본이라는 것은 이 죄 중에서 이 속의 내면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악이나 죄악이라는 단어로 한국 성경에 번역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이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악을 보았고, 또 삐뚤어져 있는 내면의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다윗은 또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미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아무 길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의 종말과 연약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 죄가는 폐사라는 이 단어가 이 죄가를 뜻합니다. 나를 모든 폐사에서 건지시며, 그럼 폐사는 반역을 뜻하는 제2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내면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된 인간이라는 걸 발견한 후에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솔로몬 왕이나 다른 많은 왕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노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젊었어도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이 병들고 친구들이 떠나고 충분히 연약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자신의 연한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킬까 싶어서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 내 연약함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고 반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본의 정체를 알고 온몸이 병으로 무너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신의 연약함과 종말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다윗처럼 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사람들이 쉽게 내뱉고 또 어떤 일에 쉽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뭔가 자신감이 있을 때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일에도 자기가 스스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심판적인 언어로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일단 조심하게 되고 말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어떤 결정을 줄이고 또 순간적인 어떤 분노로 인해서 반응하는 그런 성급한 정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는데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 하나 아쉽지 않은 사람이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고 아끼게 되어지고, 그렇지 그냥 쉽게 그 사람을 마음에서 선을 그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이제 뭐 안 만나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회복 가능성을 두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쓸 때도 과도하게 쓰지 않고 아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내가 뭐 누구 앞에 내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막 권력을 막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아들이나 또 다른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후임자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는 지도자는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뒤로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솔로몬이 만약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솔로몬은 시편 39편 4절 말씀을 그건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가 뭐 다른 민족들과 교류를 하고 하면서 그들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아내를 정말 둔다는 것은 자신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안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지은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을 수 있고,
또 말년의 우상 숭배도 없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 전도서에서 그가 발견한 헛되고 헛되다는 그 깨달음은 젊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것은 늙었어. 정말 인생의 그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런 발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있는데 우시아 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도로 유다 나라가 아주 부강했던 때가 우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고 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는 하나님에게 분향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되어서 성전에 쫓겨나게 되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자기 연약함을 알았더라면 내가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다 하고 선을 긋고 자신의 근한의 경계를 넘어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려고 감히 넘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말년에 나병으로 고독한 생애를 보내지 않고 말년까지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시아가 자기 종말을 몰랐기 때문에 국가가 한참 부강해지고 번성할 때 그는 넘어지는 그 참 비참한 비극을 맛봐야 됐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왕이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정말 적을 두려워해서 그 전쟁 앞에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전쟁을 믿음으로 이끌어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합과 동맹을 한 것이었고 아들 여호람을 아합 집안에 혼인을 시키는 큰 가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합 집안과 절대 동맹을 맺지 않고 거룩한 고립을 선택을 했을 텐데 그가 결국 아합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서 예후에 의해서 또 아합의 딸인 아달랴에 의해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손자 모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손자 중에 요아스만 살아남아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모르는 데서 생긴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정말 시편 39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안 왕이었습니다. 예, 정말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연약함을 망각을 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당했을 때나 또 병으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아수르의 그 침공에서도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의 병에서도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 자기 것인 것처럼 가시를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얻었던 은혜를 다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빨리 떠나버린 왕이 요시아라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가장 순수하게 계획을 단행한 왕이었는데 너무나 빨리 죽은 젊은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종말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느고와 전쟁을 할 때 그는 피했을 가능성이 높고 유다의 계획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유다 나라의
더 큰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거룩했지만 인간적인 계산이 남아 있었고 자기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지를 못해서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 39편에서 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말 아는 사람은 역사에 크게 무슨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겨도 그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상처를 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려하게 쓰임을 받지 못해도 자기 것을 아는 사람은 오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은 병들고 친구는 떠나가고 또 친척들도 멀리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에 삐뚤어져 있는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 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연약함을 깊이 알아서 만사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기고 내 결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신다면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 시편 39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